이 립은 학문과 인생의 기초를 쌓는 때가 30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0대는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 많이 들어봤죠? 불혹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가 40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0대는 뭘까요?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지천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무엇을 하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나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또 사명이나 또 운명들을 깨닫는 나이가 50대라고 합니다. 그럼 60대는 뭘까요? 60대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은 뭐냐면 어떤 말도 순하게 들린답니다. 어떤 말도 순하게 들리고, 그래서 남의 말을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는 나이가 이순, 즉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60대다라고 합니다. 그럼 70대는 뭘까요? 70대는 종심이라고 합니다. 종심. 이것은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뭘 선택했는데도 그 선택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해도 도리에 맞는 선택을 하는 그런 그 인격에 완성된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70대 종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와 있습니까? 이순, 지천명, 종심, 불혹,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그 용어 안에는 그런 뜻이 있구나. 나는 불혹의 나이인가, 지천명의 나이인가, 이순의 나이인가, 종심의 나이인가. 아마 육체적인 나이에 따라서 그런 구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정신적인 그런 구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는 종심의 나이에 있어도 또 행동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말은 사람들이 나이에 맞게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준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와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그런지 몰라요. 어린아이 때, 초신자 때는 그런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저 울고 먹고 싸는 일, 그러다가 가끔 한번 웃어주는 일, 그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우리 교회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낯가림을 하는 서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 딱 보면 서은아 그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글썽합니다. 낯가림을 해서 벌써 울 준비를 다 하고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유마는 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나 빵긋빵긋하고 포동포동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채린이는 아직 낯가림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손만 잡아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손을 잡으면 손에 힘이 들어가지고 꼭 잡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쁩니까?
아기 때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됐는데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얘가 어디 아픈 것 아닌가?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때에 맞는 성장을 못하면 부모들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되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근심하실 겁니다. 야, 너 왜 그러니? 이제는 그걸 넘어설 수 있대 됐지 않니? 이제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잖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줘본 거야.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나 안 줬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그래서 일어나고 발걸음을 떼고 걸어가고 나중엔 뛰어가게끔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로, 청소년으로 또 청년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의 연조가 생길수록 우리는 어떤 지역구 공동체에 소속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면서 신앙이 성숙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 성경을 아는 지식도 늘어나고 또 기도도 혼자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제법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면모를 갖춰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연조에 맞는 축복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어딘가는 닮게 돼 있습니다.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반반 닮든, 얼굴이 안 닮을 것 같으면 성격이라도 닮고 성질이라도 닮고, 그리고 하다못해 새끼 발가락이라도 닮는다고 하는 거. 뭐라도 닮는 게 그게 뒤에 그 부모의 DNA를 가지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가지고 성장해 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면뿐만 아니라 신앙의 내적인 면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인내의 넓이와 섬김의 높이 그리고 희생의 크기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후나바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믿음이 우리 교회 대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믿음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과 섬김으로 후나바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미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정의 기복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행하고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금방 화를 내거나 또 웃거나 울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양상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귀가 얇다고 하는 말이 있지요. 영적인 귀가 얇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얇은 사람은 어디에 빠지기 쉽냐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단은 사람의 영혼을 훔쳐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궁금하거나 불평이거나 불만이 있으면 마치 그것을 우리는 해결해 줄 것처럼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불불명했던 것들을 막 이런 불평이 있던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 버리고 마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우리 기독교의 복음 교리 안에 우린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도 로마서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평소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자꾸 하는 것 같고 나한테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나를 자꾸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면 그것 뿌리치시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 다시 처음부터 정독을 하면서 읽어가다 보면 신앙이 뭐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세상 풍조를 가지고 오는 것도 신앙의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뭘 좋은 거 있으면 돈벌이가 된다 그러면 그걸 교회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신앙의 미숙한 모습이고 세상 풍조를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뿌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신앙의 미숙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한도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지름길이 되어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마주치지 아니하려고 일부러 팽 둘러서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중간에 우리 예수님 어떡할까요? 우리도 돌아갈까요? 저 가운데 사마리아인데 야 우리가 뭘 돌아가냐? 우리 사마리아로 들어가자. 그리고 사마리아로 예수님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 유대인이 왜 여기 들어오냐 말이죠. 유대인 당신이 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또 분란을 일으키고 불편한 모습을 가지려고 그러냐. 돌아가라. 그리고 맞이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뭔데 감히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여길 지나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와서 절을 하고 인사하고 맞이하고 그래도 부족할 판인데 이것들이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해?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 다 불태워버릴까요?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여라고 불리는 그가 자기 자신들을, 자기 일행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주를 하는 것 아니 불태워버릴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까요? 그러면서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르면서 이 두 제자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별명이 뭐냐 하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우레 아이들, 번개 아이들, 이런 성격이 포악한 놈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었죠. 즉 요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자기 기분대로 화내고 마음에 안 된다고 막 벌컥 벗고 화를 내고 저주를 내릴까요?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그런 신앙적으로 장성한 후에 그런 말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변했던 모습을 봅니다. 즉 그가 어린아이에 버릴 일을 버리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죠. 화가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퍼부을 때가 있죠. 우리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깨달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균형의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과 참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적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떤 억양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적하는 그 지적의 내용을 상대방이 듣고 아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깨닫고 반성을 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아니 이것이 나를 지적해?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줘야지 돼,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상대의 잘못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모두 실수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말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더욱더 이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 당당한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놔버리는, 방치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우리가 어떨 때는 엄하고 강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부드럽고 따뜻함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 엄하게 하고 어떨 때 따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예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율법에 있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율법이냐 용서냐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없이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뭔가를 막 적으셨습니다. 무엇을 적었는지는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쳐다보던 사람들, 돌을 던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시는 걸 이렇게 보고는 마음에 가책을 얻어서 슬그머니 돌을 놔두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그 사람 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너는 이런 죄 없냐? 너는 이런 죄 없냐? 너는 그런 적 없냐?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땅에다가 말씀은 안 하시고 적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가책을 얻어서 슬그머니 그냥 돌 놔두고 하나 둘씩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또 정의와 사랑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와 사랑 이런 그 조화를 이루면서 이룰 줄 아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할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성장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계속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16절에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따라 연결하고 결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교회가 유기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장해가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특별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발휘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은 각 지체의 역량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것을 주신 분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잘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들 잘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차리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이런 거 이렇게 만지고 조직하고 만들고 하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잘하는 것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나는 저걸 못해 하면서 내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어울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장시켜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서로들 자라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성숙이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달란트들을 표현해가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만 강조하여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여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성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협력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후나바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나바시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이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모형 삼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닮아가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